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9년 2월 17일 2월 셋째 주 예수님께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 셋째 주 그 첫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배 초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한 산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여호와 샬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55장을 함께 맘에 항상 계시
주여 항상 인도하시옵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이는 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요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리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인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의 저 영광이고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연합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정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분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위로 주시는 한데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2019년도 올해 첫 해 신년 축하주일에 제가 시편 22편을 설교 말씀으로 택하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For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s this worl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even our faith.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역자들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3장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더 첨가했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For not everyone has faith.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세상을 이기고 견뎌낸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할 때 예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아왔고 내가 목숨을 담보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며 일주일을 내가 깊은 가운데 바다 가운데 지나고 40에 하나 감한 태형 태장을 내가 3번이나 당했다. 40대를 맞으면 장정들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자비로 39대를 맞았는데 대부분 거의 몸이 불구가 되는 그런 태장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하다 하면서 바울은 그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도로서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부당하고 이 악한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세상을 이긴 세상의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정의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어렵죠.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그래서 이걸 공동번역에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guarantee, assurance, being sure of what we hoped for. 그리고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 한자입니다. 빌기빌도입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도의 신비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종교에도 이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이도 우리의 어머님들은 한계 상황에서
천지신명 하늘을 향하여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직시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 정성으로 바라고 바라면 하늘도 감동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과학적인 세계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뒤에 나를 후원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신이 누구인지 고대 세계 사람들의 생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무당들 가운데 가장 힘있고 용한 무당이 최영 장군 이름으로 나오는 죽은 동자 귀신을 모시는 무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동자 귀신을 섬기는 제단에는 장난감이나 조그만 어린 아이의 한복이나 과자를 올려놓는 걸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동자나 죽은 최영 장군 무슨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렇습니다. 기도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왜?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빌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만, 그러나 기도가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는 가장 먼저 변화시켜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것에 대한 보장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증으로,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변화시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낙담에서 소망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딱딱함에서 부드러움으로, 연약함에서 강인함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결국은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인맥과 권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한자로 난공불락의 불가능의 한계 상황 앞에 놓인 신앙인의 항복 선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가 끌어들일 수 있는 주변의 어떠한 도움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철저한 항복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불가능이 가능하고, 이 변할 수 없는 상황이 변화되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살아난다는 겸손한,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 힘으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터럭만큼도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항복 선언이죠.
저도 어렸을 때 항복이라는 한자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항복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항복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항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어릴 때 잘 싸웁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죠. 근데 구경 중에 최고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인데, 여러분들 싸움 구경하다 보면 꼭 얍삽한 놈이 있습니다. 놈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이 얍삽하다라는 한국말은 얕은 꾀를 쓰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태도인데요. 치사하다가 약간 교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잔꾀를 부리는 것이 얍삽입니다. 근데 싸움할 때 보면 얍삽한 애가 있어요. 자기가 불라해서 지금 막 잡혀가지고 목이 졸리고 힘들고 숨을 못 쉬고 막 어려울 때 항복 영어로 하면 let me go please let me go 항복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방금 전에 항복이라고 했다가 금방 씩씩거리면서 팔을 휘젓고 주먹을 또 날리고 헛발길질을 해대며 덤벼드는 얍삽한 애가 있습니다. 질 게 뻔합니다. 패배를 인정한 게 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조금이라도 나를 옥죄는 근심 걱정 상황에서 풀려나는 듯하면 다시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고무줄보다 더 빨리 돌아가요. 여러분, 고무줄이 탄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뜨렸다가 탁 놓으면 옛날 모습으로 쫙 줄어들죠. 이 음향 효과를 한번 내보면 쫙, 그럼 무슨 소리가 납니까? 띵! 해서 쭉. 얼마나 빨리 원래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고무줄을 비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조금 나아지면 금방 옛 습관으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는지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2019년 첫 주일 시편 22편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가장 통렬한 탄원시 또는 탄원 기도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이 시인이 그저 시상을 떠올리며 상상해서 지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살아낸 유필로 피로 쓴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을 마지막으로 인용하시고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암송하셨다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아잡타니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에서 나온 회의며 탄식이며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시편의 기록은 고통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죽음의 문전과 같은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믿는 자들의 생사 화복과 인생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 처한 그들의 상황을 울부짖어 토로하는 신앙의 절규입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 기도 속에는 오히려 이같이
처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멀리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리 없다는 확신에서 이런 기도를 썼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시편 4편 이곳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작년에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21세기 한국의 한 신앙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이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또 촛돌이 차가도록 이 아이가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생후 20개월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것을 의사 진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아기를 업고 온갖 병원을 다 다니며 병원을 넘어서 용하다는 어디든지 기도한다는 어디든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이를 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쓰러져 아기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자식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눈만 뜨면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 아기가 이제 어엿한 청년의 모습,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에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더더구나 이 암이 숨쉬는 기도와 폐에서도 암 종양이 발견됩니다.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암을 처음 진단한 의사는 남아있는 시간은 딱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자리 잡은 암이 점점 자라나더니 너무 커져서 아들은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우면 이 커진 암덩어리가 기도를 막아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24시간 직각으로 꼿꼿하게 앉아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꼿꼿하게 직각으로 앉아서 잠을 자던 항암 치료에 지친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만 왜 이래?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그 병원에 있는 기도실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은 질문을 포부어댔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이만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엄마에게 시원스러운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3개월이 지나면서 의사는 치료의 효과가 조금 있으니까 더 센 약을 투여해보자고 했습니다. 암덩어리는 여전히 기도에 남아있었지만 크기는 조금씩 줄어갔습니다. 그래서 폐에 남은 암을 제압하기 위해서 3개월이 아니라 3년을 더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아이가
3개월이 아니라 3년을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치료가 된다면 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직각으로 앉아서 잠을 자야 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던 어느 날 아들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허벅지 뼈가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리뼈에 생긴 염증을 긁어내고 콘크리트를 바르듯이 인공뼈를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시작했더니 또 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 이 다리 뼈가 괴사가 진행되어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려면 다리를 잘라야 하고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암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간 어머니는 이제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에 수건을 물고 기도합니다. 장애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에게는 악성암이 생겼고 이제는 3년을 버텼는데 아이의 다리를 잘라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욕설이 저주가 자기 입에서 튀어나올지도 몰라서 수건을 악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듣지 않으면 수건을 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욕을 퍼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에게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가 아픈 것보다 아이가 아픈 게 더 비극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절망에 있는 지적 장애인 아들에게 어머니는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묻는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됩니다. 다리뼈가 녹아서 부서지고 있을 때에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은 엄마의 말을 듣고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뼈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어서 폐에 있는 종양을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때에도 이 아들은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됩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입에 물었던 수건을 빼고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어머니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을 하면 된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은 엄마의 말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아들의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아싸! 하나님 아싸! 살아있는 기도. 살려내는 기도입니다. 이 아들은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영어가 더 쉽습니다. Answer me, God, when I call to you.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Be merciful to me and hear my prayer.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도 보면 기구한 생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갑자기 영웅이 되니까 이 사울이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국난에서 적의 장수를 물리치고 나라의 위기를 건진 영웅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딸이 사랑하여 사위가 될 수 있는 이 자가 시기하고 미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해치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을 군대를 일으켜 그를 추적할 때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어느 날 왕이 다니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부하들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저자를 죽이소서 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 뒤를 가 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쳐 나와 왕을 향하여 소리치릅니다. 내 주 왕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붙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 손에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고 괴롭혔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으니 너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네 손에 의하여 굳게 설 것이다. 그랬는데 악한 시기의 신이 사울 안에 다시 들어가니까 사울은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딸과 결혼하는 것을 미끼로 다윗을 저 철기 문명 철로 된 무기를 가진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서 전쟁하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공개적인 살인 결의를 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쫓기는 다윗의 신세 기구하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어서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사위로서 사울 임금의 딸인 미갈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라는 게 좋아졌다가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임금이 머리가 깨질 듯 아플 때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하면 괴로움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기심이 극에 달하자 하프를 피는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창을 날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장인과 사위 사이에서. 다윗이 쫓기면서 기도하죠. 내 위에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In your anger do not sin. When you are on your bed, 당신이 당신의 침상에 누워있을 때 search your heart and be silent. 하나님의 자비를 찾고 찾아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할지어다. 사람들은 Who can show you any good? 무슨 좋은 일이 이제 너한테 일어나겠느냐? 누가 너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겠느냐라고 불평할지어도 그래도 낙담하지 말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 목숨을 찾는 자로 인하여 그 목숨을 찾는 자가 이 나라의 국왕으로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에서 내 몸을 피신하여 현상수배로 숨어 다니는 사람보다 더 불안한 삶을 살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I will lie down and sleep in peace. For you alone, O Lord, make me dwell in safety.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불안한 가운데 나를 편안하게 눈 감고 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기도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9시경에 정인영 집사님으로부터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그가 찾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는 성경 구절을 스스로 찾아 보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must believe,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Therefore, let us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 이러한 확신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 무슨 확신입니까?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연약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왜 나를 멀리하여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할지언정,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자폐를 가진, 지적 장애를 가진 그 장애우가 엄마의 말을 듣고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바를 받은 줄로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는 때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에 위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한국에 계신 고경수 권사님의 모친과 3년 이상이나 병상에 계신 이정인 집사님의 부친과 지금도 병원에서 항암 치료 앞에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정인웅 집사님의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같이 483장을 하나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바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지시고 지시고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있는 것이나 마음 밖에 있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다른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가짐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이 세상에 내보내신 데에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일상 속에서 너무나 무거운 짐에 눌리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많은 일에 더 곤경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에 기쁨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주님의 신자가 된들 우리의 마음이 늘 어둡고 불편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어떠한 빛을 전할 수 있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이 세상에 큰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마귀의 계괴와 우리 마음의 어려움과 내 마음이 이 세상의 밝음에 있지 않고 어두움에 떨어지게 하는 그 족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미소를 찾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구겨지고 병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나쁜 생각들을 이 아침에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늘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마음이 깜깜한 곳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 세상에 친히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그 어깨에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데 왜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원망되고 더 밝은 곳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오늘 하루 받은 이 기쁜 하루를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웃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쁘고 어두운 생각을 떨치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밝은 것을 보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밝고 좋은 명랑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맑고 아름다운 날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의 샘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남루하고 내게 가진 바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따뜻하게 녹여줄 태양을 주셨고 우리의 삶 하루를 오늘 이 땅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없을까 절망하는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미소와 우리 마음에 밝고 환한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2019년도 봄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밝고 맑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어둠과 힘듦과 어리석음들이 다 밝은 곳으로 나와 하나님 안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미소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꿔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들 가족을 다 잘 못 보살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더 환하고 기쁘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 손 잡고 계신 것을 확신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인 교회 신도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아침에도 환한 하나님의 미소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가 계신 고금성 권사님 어머님께서 조금씩 차도가 있으셔서 지금은 식탁에 앉으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화장실도 다니실 수 있을 만큼 몸이 움직여지신다라는 좋은 소식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또 다른 따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내일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권사님은 내일 귀국하신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롱아일랜드 주이시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고 계신 정명 집사님은 이번 화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59장 1절 찬양 부르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9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동내려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셋째 주를 시작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한 자들, 주님의 예배의 초소로 나올 때에 우리가 또한 필요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물 가운데 우리가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와서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연보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간 믿음의 신앙의 순례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